비행기 탈 때 처음에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피하라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도 그나마 그렇게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스튜어디스 또 스튜어드들이 열심히 설명하는데도 사람들이 다른 책을 본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유사시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사고를 딱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때 그런 위험을 피하기가 참 잘 모르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이제 안내들 이런 것들 보면 영화관에서도 이렇게 좀 안내를 합니다. 보통 이제 영화 시작할 때 혹시 이제 일이 있을 때 출입구가 이쪽이고 또 어디를 이렇게 어느 동선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에 비춰져요. 근데 잘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좀 유심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설마 이곳에 불이 나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한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롯데 그 영화관 또 대피 소동이 났더군요. 아까를 보면서 이거 좀 쓰고 한번 터지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잘 이제 좀 그런 안내는 기다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후라는 여배 친구가 여배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 말을 좀 기다마 들으시오 이렇게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는 비교적 지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세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분별을 하고 또 옳은 이야기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 세 친구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도 사람이죠. 사람이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교적 실수하지 않고 정도를 갖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엘리후도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확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또 그 상황들을 잘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은 그동안 잘 안 들었습니다.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이 막 공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로하러 왔을 때는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여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다툼 하게 되니까 찌르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욥도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친구들에게 했고 또 친구들도 막 무차별로 공격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잘 안 듣습니다.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후가 좀 귀를 열어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바로 자기 자신이 지금 말하는 말이 자기의 생각과 주관에서 나오는 그 말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좀 표현이 좀 어렵게 됐는데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내 말은 정말 진실되게 당신에게 지금 이야기한다 하는 뜻인데, 왜 이렇게 이제 표현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이 육체이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내 말은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지금 기도하면서 그동안 또 현장을 보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므로 하는 말이니 이 말을 좀 들으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음즉. 그렇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나도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감동으로 말하니 들으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욥을 지적하면서 그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교적 맞는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했어요. 이 엘리후가 말한 대로 여기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또 악인도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그럴 수 있냐?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00%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지적인데요. 사실 이 순전하다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딱 이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그렇다면 욥이 그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이 한 군데 나온 이 단어가, 이 말, 이 단어 욥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처참한 몰골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도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기에 그런 식으로 느낀 거죠. 엘리후가 느낀 겁니다. 뭐 너가 죄가 없어, 너가 허물이 없어, 이런 식으로 느낀 거죠. 자기의 느낌이지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10절 이하의 말, 욥이 한 말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지적하는데 그 부분들은 맞아요. 대부분의 엘리후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욥이 이것을 들을만 해야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그 부분, 불의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 부분을 붙잡고 너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욥이 지금 엘리후는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만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꼬투리 좀 잡을 수도 있죠. 그 말은 안 했는데, 그래서 거기만 막 집착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흘러버리는 거예요. 엘리후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엘리후가 지금 진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 말 하나 이제 실수한 거 그거 꼬투리 잡고 이렇게 또 싸우는 보이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 속에서 그래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진심으로 충원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진심이 있어요. 근데 그건 듣지 않고 말 하나 실수한 거죠. 그거 꼬투리 잡고 말 꼬투리 잡고 막 하다 보면 진짜 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어떤 의도로 정말 이 여백에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 들어야 되는 거죠. 기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신에게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후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에요. 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 연장자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이제 욥의 입장에서 뭐 젊은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교훈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는 죄악을 범치 않는데, 이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렇게 정말 처참한 그런 지경까지 몰아세우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뉘앙스가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이런 뉘앙스가 부당하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만 의롭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듣는 입장에서. 그 이제 바로 인간의 그런 한계, 연약함, 그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 중에 이제 욥이 포함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일반적인 사람, 3인칭으로 쓰긴 하지만 사실 욥을 포함한 거예요. 너희 왜 안 듣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안 듣냐?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모양으로, 자연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듣느냐, 어떤 사람이 듣느냐, 마음을 비운 사람이 듣고요. 마음을 비운 사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사실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안 돼요. 가득 차서 그 좋은 이야기 해도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 말을 귀 담아 드리는 자세가 되면 그 말을 또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보냅니다. 아주 귀한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흘러보내거든요. 제3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도다, 이런 말인데, 욥이 너가 그 지금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3인칭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 욥이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느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고 내가 큰 아픔을 당했을 때 보통 마음을 닫아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고 정말 힘든 그 과정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입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마음을 열면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도전이 있고 상처받았을 때 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 닫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처받았다 꽁꽁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돌아서면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평생 그 상처가 나. 평생. 그게 안에서 번만해. 그리고 자꾸 이게 날카로운 것이 돼. 무기가 돼가요. 그래서 그 상처로 다른 사람 찌릅니다. 다른 사람 상처를 입어요. 내가 무의식적이라도 말, 표정 이거 가지고 찔러버립니다. 그냥 대하는 태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순간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열린 마음으로 앉아야 돼요. 더 열린 마음.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곳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상처, 화물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좀 아프지만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설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욥은 많은 공격 때문에 또 그 새 친구들의 그러한 날카로운 말 때문에 마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치유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이 엘리후의 말을 6장이나 걸쳐서 길게 이 욥기에 등장시키게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 욥은 입을 다 다물거든요. 새 친구들 입을 다 다물고 지금 엘리후가 계속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정리를 하시죠. 왜 엘리후를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말씀하지는 못할 거예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또 그나마 어떤 감정을 얹어가지고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물론 아까 본 바와 같이 어떤 자기 과장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비교적 정말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서로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100% 맞지 않는 경우 있어요. 100%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떤 충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혹시 이제 완전히 동의할 수 없는 그것은 살짝 흘러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닫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바로 엘리후를 이 욥에게 보낸 이유가 그것이에요. 친한 친구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서 말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 닫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성도간에 마음을 항상 열어야 됩니다. 열고 듣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말을 이렇게 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꿈에서도 이야기했어요.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 바로 왕 같은 경우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느부갓네살 헤롯 왕 그러니까 그런 이제 꿈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봅니다. 성경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보면 꿈 많이 이제 보는데 여러분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꿈으로 모든 꿈이 다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꿈에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정말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쳐요. 말씀 차고 넘쳐요. 여러 모양으로 눈만 들고 귀만 열어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귀를 열어서 들으면 다 들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게 아니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가장 귀한 것도 다 흘러버려요. 정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는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지금 이제 욥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 같아요. 지금 이 삼자 그라는 표현을 썼는데 3인칭으로 쓰긴 했는데 지금 욥이 어떤 형편입니까? 처참한 얼굴이요. 그래서 청년처럼 이제 너가 젊어지리라,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어떠하면 하는 이유가 2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면 회개함으로 기도 같은 말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서 마음을 여는 것 그게 기도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전화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화선 연결도 되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다이얼을 돌리든지 번호를 눌러서 전화가 딱 통해야지. 그때 내가 용건을 말하면 상대방이 듣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안 누르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알지 모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좀 비육한 게 그런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냐 하면 그 상처 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신다.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 연결되지 않는데 아무리 예수 부리짖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번호 누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선 연결되고 무선이든 유선이든 연결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가 돼야지 아무리 많은 시간 그 많은 것을 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는 기도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서 나가라 하는 것을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정과 형편 다 또 아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소중한 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바로 이런 소통이 일어났을 때 참된 빛, 하나님 빛이 우리 가운데 또 비추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둠을 밝혀내시고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우리 크리스마스 지금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모든 상처 그리고 용서치 못한 것, 또 내 마음에
가운데 아주 응어리 있었던 거다 그거 풀어 내시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하고 그때 하나님의 빛은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안 듣는 것이고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뻥뻥 쥐고 있는 것이죠.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바짝 열어버리면 하나님께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열어버리십시오. 그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 햇빛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생명의 햇빛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은 여러분 치료하시고 여러분 쌓이시고 새롭게 하시면 사실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까지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역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세요. 이 땅에 우리의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빛이 오셨어요. 와서 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안 받으면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쏟아져 내려와도 내가 문달에 계속 있고 내 마음 뻥뻥 멀리에 붙잡고 있으면 그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 같은 그러한 사람도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는다면 출마하는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회복돼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명 이 엘리야를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을 보내세요. 가까운 사람 보내십니다. 좀 들으십시오. 가까운 사람들 말을 더 좀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 가서 대단한 어떤 사람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시고 결국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반응들을 밟아가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또 공동체에 좀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 집사님 보면 좀 반응하실 것이냐 계십니까? 혹시 마음 푸십시오. 봅시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니 그 크리스마스를 맞기 전에 좀 우리 마음을 좀 풉시다. 우리 같은 형제 자매고 또 같은 식구들 아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인데 좀 풀고 내가 먼저 좀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면 지금 수없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충만해요. 말씀이 들려요. 들린다고요. 막 꿈에서까지 말씀하시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안 들었으면 꿈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모양으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막 들립니다. 들려. 내 마음만 열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 손길 하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 그것이 내 삶에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면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시고 뭘 모으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 그 주님의 생명이 삶이 구체적으로 역사시라고 믿습니다. 31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하리라. 여기 좀 아직까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좀 내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아직까지 상처가 너무 크죠. 지금 친구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잠잠한 것 같고요. 예민한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닫혀져 버린 거죠. 이제 엘리후가 와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좀 활짝 아무 그 태도가 착 돼서 막 기울이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그 이야기하는데요. 33절 보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조금 태도가 건방지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발전이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러나 젊은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조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몇 가지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지금 쏟아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우리 가까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꿈에서도 이야기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쏟아부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또 하나님은 직접 또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전달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만 집착하다가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 통역을 할 때도 저도 이제 통역을 좀 몇 번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원고를 이제 설교하는 데서 원고를 비춰요. 근데 원고를 안 해요. 물론 줄거리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좀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고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대로 통역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빌리그람 통역한 김장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말 끝나기 전에 막 중간에 치고 통역하잖아요. 딱 몇 가지 단어 그 흐름 딱 하고 자기가 설교하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을 너무 완벽하게 생각해서 상처받고 또 그 말 때문에 반전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좀 흘려보내버리세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귀담아 좀 느껴서요. 그러면 얼마나 유익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 있는 이야기 좀 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듯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엘리후를 먼저 보내시고 말씀하시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엘리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통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기다려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요.